전도한 다음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 빌립이 전도하러 나가고 사울이 회심을 하고 베드로의 선교가 일어납니다. 이건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일어날 안디옥 교회 사건도 이 베드로 이야기와 동시에 시리아에서 일어난, 수리아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간대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세 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베드로의 사건은 여기서 멈추는데 베드로가 이 정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속에 베드로가 바뀌어가는데, 자, 루다에 있는 성도를 내려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루다에 내려가서 애니아를 만나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8년 동안 자리하고 누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병수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죠. 그 방 들어가면 환우의 냄새가 있습니다. 또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매일 누군가가 이불을 갈아주어야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지요. 요즘같이 뭐 에어컨이 있고 뭐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열대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동 쪽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요즘 우리의 사고로 보지 마시고 그 옛날의 사고로, 우리 뭐 동남아 가서 있을 법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병자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어려운 거 안 물어볼게요. 있는 것만 여쭤볼게요. 3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애니아를 고쳐주는데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명령이 나갑니다. 또 하나의 명령이 뭡니까? 내 자리 정돈하라. 병이 낫는 것만 경험하게 되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시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질병은 언젠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시험에 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아를 낫게 하실 때에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가 나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 낫게 하시려고 한다,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내 자리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동식 침낭 비슷한 거예요. 뭐 침낭이나 있으면 잘 사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거적대기입니다. 거적대기 위에 누워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거 들고 내 자리 정리하고 좀 치워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에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냥 뭉개고 있던 그 삶의 자리, 병에 들어서 육신의 병이든지 혹은 영적인 병이든지 그 뭉개고 있던 자리에서 그것을 털어버리고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치우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 전까지는 8년의 중풍병 동안에 늘 누군가 그에게 이부자리를 깔아줘야 돼요. 거적대기를 깔아주든 이불을 깔아주든 누군가가 깔아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정돈하고 나면 이제는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불을 깔아줄 수 있는 사람, 자리를 깔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치유받은 사람, 고침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병 나았다고, 나 이제 이런 병이 나았어요, 옛날에 감기 골골거렸는데 나았어요, 그거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의 정돈이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애니아를 고치실 때에 하신 명령이 그것입니다. 내 자리 정돈해라. 짐 뭉개고 있던 그 자리 좀 치우고 이제는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그 사람이 나았다, 그 사람이 좀 길었는데 그 사람이 나은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실 때에, 승천하시기 전에 공생의 시간에 주님이 그 중풍병자 고치던 그 당시를 회상할 거예요.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주님이 하셨던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나면 나도 여기에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 어떤 신앙의 힘이, 믿음의 힘이 그 안에 생겨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것이 소문이 납니다. 어디로요?
욥바라고 하는 것에 소문이 납니다. 욥바 땅에 이제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욥바와 여기 이 사람이 있는 곳은 1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도상에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18km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듣고는 이 사람들이 다비다를 어디다 모셨지요? 그 죽은 다음에 37절에 봅니다.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어디다가? 다락방에다가. 다락방은 몇 층에 있어요? 예, 집이 2층인지 3층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꼭대기방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2층에 있습니다. 다락방은 2층에 있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남자는 편리한 1층에 삽니다. 밖에 출입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여자는 2층 골방에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생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자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 죽어서. 시체가 되면, 시신이 되어져 고인이 되어지면 빨리 운구하고 염하고 또 장례 치르면서 운구해야 되니까 그때는 1층에 와 있는 게 일반적인 예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은 다음에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잘 씻어서 다락방에다 갖다 놨어요. 왜 거기다 갖다 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죽은 소녀를 살릴 때에도 이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실 때에도 다락방에서 살리셨어요. 성만찬의 사건도 다락방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은 요즘 2단 다락방이 아니고요. 구분하세요. 그 다락방이 아니고 요즘 그 다락방은 또 그 교단 세척안이라고 백석교단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백석교단 안에 편입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다락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락방 교단을 찾으면 백석교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백석교단이 그 받아들였다고 한바탕 또 싸움이 났는데 아무튼 그것 좀 뒤로 해놓고, 다락방에다가 시신을 가져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베드로를 모셔다가 기도하든지 설교하든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쳤대. 그러면 예수님 있을 때 그 일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불러다가 여기 모셔다가 그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다락방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의 소원만큼, 그들의 믿음만큼 찾아와서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일반적으로 시신은 이렇게 상 위에 혹은 침낭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침대 위에다 올려놔요. 그럼 베드로가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침대보다도 더 아래쪽에 위치를 하는 거지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살아나요. 근데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하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가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데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곡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에고 이 사람 죽었다. 왜 우리한테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속옷이라고 해서 요즘 이야기하는 거 언더웨어 아닙니다. 이 속옷은 일상복이에요. 겉옷은 이 양복 위에다 입는 코트 정도 되는 게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복이에요. 양복이고 겉옷은 여기에 걸치는 외투예요. 또 다른 외투예요.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것을 다 지어 입히던, 힘의 진화대로 지어 입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살아난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키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어요.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여전히 과부로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현장에 있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18km 떨어진 곳에 쫓아가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난 순간에 베드로도 그 성도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거기에는 여전히 그것을 보았어도 어찌할 줄 모르는 과부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성도도 있고요. 예, 그냥 뜨내기도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보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로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주님은 보실 거예요. 예, 성도가 되십시오. 예, 홀로 된 여인들처럼 구경하다가 지나가지 마시고, 구경꾼으로 앉아있다 나가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바까지 가서 이제 다비다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까지 경험한 이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납니다. 주님처럼 살아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도 일으켜보고, 물론 그 앞에서도 사건이 있었지만, 성전 미문에서도 사건이 있었지만, 이 대목은 베드로의 변화에 관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요바까지 가서 18km 떨어진 곳에 가서 다비다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는 일도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이 베드로가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하고 그의 마음속에 다른 변화가 생겨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주님이 내가 머물러 있던 그 갈릴리 땅 혹은 예루살렘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요바에 여러 날 머무는 동안에 어디로 갔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무두장이의 집. 사람을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 과부들은 빼놓고,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니까 성도들만 놓고 봅시다. 성도들이 보기에 희대의 부흥사, 희대의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우리 동네에 나타나셔서 이 일을 펼치셨으니까 한 번쯤은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을 거예요. 한 번쯤은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했으면 좋을 거예요. 너도 나도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했을 텐데 베드로가 어디로 갔다고요? 무두장이의 집.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죽 제조 기술자. 요즘 말로 하면 간의 수공업하면서 가방이나 지갑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시는 분들이 천을 그 가죽을 사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직접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두드려서 펴가지고 피혁 제품 만들고 그것을 꼬매고 뭐하고 해서 가죽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두장이는 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백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은 짐승의 거죽을 만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죽은 짐승의 거죽을,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거죽을 쳐서 피혁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고치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이중적인 인격,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 이중성을 지금 치고 계시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이 땅의 백성들이 고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습니까? 하여튼 생일날이 되면 고깃국 먹었대요. 기록에 보니까. 그만큼 귀한 거예요. 고기 먹는다는 귀한 날이에요. 고기는 귀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고기를 잡는 백정은 인간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죽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몸에다 장식품으로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가 어디 살아야 되느냐, 동네에서는 살지 못하고 이 짐승을 잡고 그 가죽을 늘리고 가죽을 염색을 하고 하다 보면은 오염된 폐수가 나오잖아요. 이 폐수를 빨리 흘려보내야 돼요. 마을에 머무르지만 안 되고. 그래서 다 해변가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뼛속 깊이까지 유대인이에요. 그가 사도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근데 그가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변화된 거예요? 그 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외형이 변화된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비로소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겉으로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양 내고 경건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양으로 가면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한은 진정한 신앙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베드로를 요바까지 끌어당기신 이유, 그의 내면과 그의 외면이 통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럴듯한 목사고, 겉으로만 그럴듯한 장로이고, 겉으로만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서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잠자던 자리에 자고 그들과 함께 뒹굴 수 있도록 베드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으로는 먹어볼 수 있습니다. 먹어볼 수 있어요. 근데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못 먹어요. 더군다나 무두장이 인간도 아닌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뒹굴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사실들 가운데에 팩트 가운데에 가장 분명한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신문에서도 보고 뉴스에서도 보고 뭐 누구한테 전해 듣기도 하고 뉴스거리들을, 가십거리들을 듣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어디에 존재해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내가 믿는 게 진짜예요. 누가 가서 가져다 물어다 줘도 내가 이게 진짜라고 하면 다른 말들은 필요 없어요. 이게 진짜가 돼버려요. 이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것을 수용하거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진짜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놓지 않으면, 내 내면을 바꿔 놓지 않으면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하고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할 수 없고, 진정한 용서도 할 수 없고요, 진정한 섬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 직분 가졌으니까,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척은 해줄 수 있어요. 진짜는 못해요. 왜요? 아직 내 내면이 내 외면과 통합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기 전에 무두장의 집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그의 내면이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삶과 통합되기를 원하셨어요. 진짜 유대인 중에서도 인간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용납이 되어야, 그래야 고넬료를 가서 만나지요. 무두장이도 못 만나는 사람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찾아갑니까? 못 찾아가요. 그래서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내면을 치고 계시는, 바꾸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한 절짜리지만 뒤에 10장, 11장에 나오는 긴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고 계세요. 겉모양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나 이 정도면 사랑하고 있지요, 나 이 정도면 잘 섬기고 있지요, 나 이 정도면 직분 잘 감당하고 있지요, 그 겉모양 말고요. 가면 쓰고 있는 여러분의 겉모양이 아니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온전하게 예수의 말씀으로, 성품으로 통합돼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거짓되지 않은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예요. 더는 한 걸음도 못 됩니다. 거기까지예요. 그게 깨질 때까지, 부셔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다. 다듬으세요. 연단시키세요. 그걸 연단시키고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야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깨진 것처럼. 자,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몬은 그 베드로가 아니고요. 이 무두장이 시몬은 아무리 무두장이지만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아무리 그가 백부장이지만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무두장이보다 더 못한 존재들이에요. 무두장이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같이 밥 먹어도 안 되고 그 집 안에 들어가도 안 돼요. 그 집 안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무두장의 집까지 지금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파격적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삶 속에서는 파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도 아닌 그 사람의 집에 그가 들어가서 같이 먹고 잤어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방인의 집으로 가십시다 하고 이제 이달리아 부대,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순수 이탈리아 사람으로 구성된, 왜? 로마 황제와 로마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부대예요. 거기 이방인이 껴있으면 자칫 그 부대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 살자, 우리끼리 살자. 그래서 순수 이탈리아 사람으로만 구성된 부대, 그게 이달리아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탈리아인 부대예요. 자, 그 부대에 총독 보호를 위해서 여기 파견돼 나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300에서 한 600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부대. 남자들은 알 거예요. 한 대대급의 부대예요. 그 대대급의 부대에서 백부장은 중대장쯤 되어져요. 요즘으로 치면 다이아몬드 3개 정도 달고 있는 대위쯤 되어지는 그런 직급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고넬료를 사도행전 누가복음에서 평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한 줄이면 좋게요. 사람들, 우리 교육자들 청빙할 때에 서류 참 많지요. 저도 서류 내면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시험 보니까 4번 냈던 거예요? 5번 냈던 거예요? 이제는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고넬료에 대한 평가, 서류가 여러 장이 필요 없어요. 딱 한 줄로 끝나버렸어요. 어떤 사람?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즐기던 사람, 기도하던 사람. 그 평가를 누가 했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했어요.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 그 교회 저기 김현식 장로님 있었지? 어떤 사람이야? 그럼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 장로님 옛날에 직업은 뭐고 지금 아내분은 뭐 하시고 자녀들은 뭐 하고 있고 집은 어디에 있고 지금은 무슨 사업하고 있고 그 줄줄이 설명한다고 그게 장로님에 대한 설명이 될까요? 한마디면 돼요. 한마디면. 이완용 어떤 사람이요? 매국노.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긴 설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에 대한 사실 설명만 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이 사람 고넬료를 설명할 때 한마디면 돼요. 아, 그 사람 경건한 사람, 경외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 땡. 그걸로 좋게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던 수하들이. 뭐 맨날 좋은 일만 했겠습니까? 같이 있다 보면 싫은 소리도 들을 거고 안 좋은 소리도 들을 거고 허점도 보일 거고 할 텐데, 그가 베드로를 소개할 때에, 베드로에게 소개할 때에 그는 경건한 사람.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밖에 나가서 옆에 있을 때 말고. 여러분의 남편이 밖에 나서 여러분을, 아내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관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한 줄이면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이달리아대 백부장인데 어떻게 이 유대에 대해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더라. 구제하는 사람이었더라. 근데 그 사람이 제 9시면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은 공무원들 몇 시에 퇴근하나요? 한 5시, 6시 퇴근하죠. 그럼 3시면은 아직 근무 시간이에요. 근무 시간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어디서 만나세요? 하나님을 산속 기도원에 가서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골방에 가야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새벽에 조용할 때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넬료가 자기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사건을 몇 시에? 오후 3시 일과 중에. 그의 삶의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혹은 밤에 혹은 산에 들어가서 근무를 마치고, 그것이 아니고 그가 근무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열사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근무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산속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 가서 좀 더 조용하게 좀 더 구별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구별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산속에 백날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 나서 40일 금식을 몇 수십 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운전하는 곳, 내가 공부하는 곳,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곳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마당에서 쉬고 있다가 마당을 거닐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외진 곳에서만 만나는 줄 알아요. 조용한 곳에서만 만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넬료는 구시에 만났어요. 베드로는 언제 만납니까? 베드로는 정오에 만납니다. 제6시에 정오에. 이 정오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한때는 유대인들이 3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이당스를 읊어놓은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른 아침하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대요. 한낮은 너무 뜨거워서 기도 시간이 없어져 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12시는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12시는 밥 먹을 때잖아요. 점심쯤 먹을 때잖아요. 물론 그 옛날에 12시에 점심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식사 준비할 때에 그는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올라갔다가 거기서 환상을 봐요. 한 사람은 3시에, 한 사람은 정오에, 둘 다 환상을 봅니다. 자,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베드로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어요. 의아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뭐야? 3번의 환상을 다 본 다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 말은 원래 뜻은 당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 몰라도 당황하고 있어요. 부정한 음식, 유대 법에 의해서,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하다 여기는 음식이 3번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의아해, 당황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누구 집에 있습니까? 무두장이 집에.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도 아닌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부정한 사람이 내놓는 음식을 지금 먹으려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부정한 사람의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부정한 사람의 집에서 지금 먹고 자고 하고 있으면서 이 음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인 것 같아요. 내면의 통합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아직도 뭔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고넬료의 수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 그 마음이 온전히 일치되지 않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일이 생깁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그 대목을 읽지 않아서 그냥 설명 쭉 해드릴게요. 하인 2사람하고 경건한 사람 하나를 보냅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3시에 뭐 병에서 일을 하다가 혹은 병사들을 관리하다가 갑자기 환상을 봤어. 이만저만해서 봤는데 요바에 가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대. 가서 좀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병사 둘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사람이 되는 거예요. 3사람이 그 요바로 찾아갑니다. 거리가 50km예요. 거리가 50km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에 12시간 동안에 25km를 걸었답니다. 빠른 속보로 군인들이. 근데 50km를 가는 거예요. 지금 50km를 걸어가는데 그럼 24시간 꼬박 걸려야 될 그 정도 거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쉬지 않고 출발해도 그 다음날 도착을 해버립니다. 이 소위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주인이 지금 내게 명령을 내리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 나보고 지금 요바 가서 베드로 데려오라는 겁니까?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 가지고, 총독의 명령도 아니고 황제의 명령서도 아니고 지가 제대로 봤는지 뭘 봤는지 모르지만 환상 보고는 나보고 가래요. 그다음에 병사까지 붙여주고 얼마든지 궁시렁궁시렁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내색하지 않고 쉴 틈도 없어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만 빼고 나면 하늘에 달려가야 될 그 정도 시간을 가지고 요바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21시간 뒤에 50km 달려간 두 사람이 베드로가 마침 그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막 내려왔을 때 만나게 되어져요. 그들이 만납니다. 베드로가 그제서야 자기 안에 갈등이 있고 혼란스러웠던 생각, 하나님이 애니야를 고치게 하시고 다비다를 살리게 하시고 무두장이 집에 머물게 하시더니 그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에 그 수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때 깨달았다 그래요. 이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의아해하는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들을 보내서 같이 만나라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너희들이 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여기 찾아왔느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보내서 왔는데 고넬료가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더이다. 당신의 말을 듣고자 하더이다. 그런데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레마가 되지 않습니다. 레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레마라는 단어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읽고 나서 그것이 내 내면에 들어와서 내 삶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레마라고 그래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여기 써 있는 글자가 아니고 워드가 아니고요.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로 바뀌어야 내가 변화되어져요.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어도 긴가민가 하고 있다가 깨닫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넬료도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잘 알아지지 않아서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는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라고 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잘 아는 이 경건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전달해 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중에 똑같이 말씀을 듣고 저 문을 나갈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만 듣고 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화만 들고 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일날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로고스를 듣고는 나가는데 그것이 머릿속에서만 뱅뱅 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내면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레마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맞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 고넬료 이야기야. 그거 알고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그렇게 바꾸시기까지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뭘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뻔한 스토리를. 말씀을 듣는 당신이 바뀌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래서 말씀과 나의 삶이 통합되어지도록,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10년을 살아도 40년을 신앙생활해도 늘 그렇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통합되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그 다음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역사 공부하면서 끝날 거예요. 사도행전 강의 끝날 때까지 역사 공부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을 바꾸고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정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그래 어제 듣고 와서 오늘 아침에쯤 와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와서 잠깐 머물렀다가 출발하자 합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 누구의 집? 무두장이의 집.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달리아다의 군인들. 청한 사람은 누구예요? 들어와라 그러고 청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이게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인간 취급 안 하고 있던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무두장이는 베드로는 인간 취급 안 하지만 그는 뼛속 깊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도 유대인이에요. 뭐라 해도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달리아대 군인들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뜰에 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고발할 때에 그들이 빌라도 총독의 뜰에 있었어요.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요? 빌라도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건 부정한 거예요. 그 정도예요. 예수를 고발하고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도 그 마당 밟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게 폐쇄적이고 닫혀 있어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이 현장 베드로가 변화되어지고 고넬의 말씀을 가지고 온 그 경건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두장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무두장의 입장에서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나갔다가 노예로 끌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전리품으로 얻어서 끌고 다니는 노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이방인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닌. 그게 군인들이거든요. 로마 군인들이거든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무두장의 집에 다 모였어요. 인간 취급 안 하는 베드로, 거기에 무두장이, 거기에 이방인, 그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거꾸로 이 이탈리아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일제시대나 혹은 6.25 때를 묘사해 놓은 영화를 보면 일본 총독은 따로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밑에서 완장차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지요. 더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이 이달리아대 사람들은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로마의 그 치리권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힘을 얻고 피식민지 국가에 와서 지금 명령 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장차고 지금 거드름 피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오래요. 어느 집으로? 잘 준비되어진 그 지역 유지의 집이 아니고 냄새 콜콜 나는, 맨날 짐승 잡아 죽이고 거죽 벗기고 피혁작품 만들고 거기서 오염수 밖으로 배출하려고 그 오염하는, 그 이제 염색하는, 염색약 냄새 나는 그 허름한 집에 들어오래요. 근데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적으로 따지면 참 같이 하기 힘든 모래알같이 되어진 그 사람들이 함께 한 집에서 그날 밤을 같이 먹고 같이 덮고 같이 자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이미 여기 교회가 시작되고 있어요. 교회는 나와 좋은 사람끼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내가 편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개모임이에요. 그건 또래 집단이에요. 교회는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면이 변화돼서 예수님 때문에 속사람이 바뀌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자, 거기 그날 밤을 머물렀던 사람들이 고넬료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에
몇 사람이 가는지 아세요?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사람들, 베드로, 그다음에 두 하인, 경건한 사람, 그리고 6명이 더 따라가요. 6명이 더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써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11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형제, 여기 6명인데 6명 데리고 왔어요. 보이시죠? 이 6명 내가 같이 왔어요. 고넬료에게 그 사람들 소개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6명일까요? 이스라엘 숫자 중에 완전 수가 몇이죠? 7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집트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으려면 7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로마에서 법전을 누구에게 전달하려면, 혹은 법에 해당하는 규칙 같은 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려면 봉인을 7개를 만들어야 돼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그래야 그게 효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것이 베드로가 분명히 이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증인이 필요한데 2-3 증인이 아니고 7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6명이 따라붙은 거예요. 그만큼 여기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입법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법이 깨어져 버리고 구약의 율법적인 법, 토라를 이야기하는 법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유대인의 관습을 깨트려 버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새 법의 도장을 7명이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안디옥 교회가 출범합니다. 그 도장을 7명이 찍고 나서. 그만큼 고넬료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고넬료가 그 사람 앞에 넙죽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신을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신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 출발할 때 누구를 고쳤어요? 애니야 고쳤어요. 누구 살렸어요? 다비다 살렸어요.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서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는 통치를 받는 피식민지 국가의 백성인데 그들을 통치하는 백부장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까지 보냈어요. 자기를 모셔가려고 군인까지 보내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왔어요. 왔더니 백부장이 황제에게 보여주는, 황제는 신입니다. 로마에서는 황제에게 보여주는 예를 갖추는 거예요. 신에게 하는 예를 갖춰서 넙죽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어깨 한번 펴지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 이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애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 어깨가 으스해지지 않겠어요? 이야기했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가서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두장의 집에서 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내 내면이 바뀌어서 자기가 바뀌었다는 건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거든요. 내 속사람이, 나는 유대 속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방까지 선교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갔더니 이제는 고넬료가 자기한테 제우스 신에게 숭배하듯이 절하고 있어요. 그렇지, 나를 그 정도로 대우해야지. 변화되지 않은 베드로 같았다면 그게 너무너무 즐거웠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거기까지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이방 선교를 그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주일날 좀 부끄러운 교회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 교회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획기적인 교회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곤당골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곤당골 교회는 지금은 자리가 이동을 했는데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자리가 곤당골이에요. 그 동네 이름이.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곤당골 교회예요. 여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수학당이라고 하는 학당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방과 후 교실을 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면 봉줄이라고 하는 아이가 와요. 이름이 봉줄이에요.
봉주리가 누구냐 하면 백정 박씨의 아들입니다. 백정은 이름은 없고 성만 가지고 있었어요. 백정 박씨의 아들이 봉주리예요. 근데 봉주리의 아버지가 장티푸스, 옌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장티푸스, 외국 선교사들에게는 큰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초대를 해요. 에비슨이 누구냐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들어와 있던 외국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인데 이 백정을 고치겠다고 매일 왕전해가지고 장티푸스를 고쳐놔요.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 백정인데, 무두쟁이가 똑같은 거예요. 백정인데 황제의 주치의가 와서 나를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출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박씨, 백정 박씨를 보고 이름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이 지어지는데 이름이 성춘이에요. 박성춘 씨. 근데 백정 박성춘 씨가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누가 반대하겠어요? 양반님네들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이 완강히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다 한 형제가 한 자매입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뭘 요구했냐면, 그럼 우리 앞자리 주세요. 이 앞자리는 양반 자리, 저 뒷자리는 백정들 자리.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 부탁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양반님네들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홍문동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백정이 이제 난감해진 거죠. 박성춘 씨가 난감해진 거예요. 갑자기 교인들이 싹 나가버렸어요. 양반님네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은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갑자기 분립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해야 돼요? 백정이? 그 백정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소공동에 교회가 있는데 인천까지 갑니다. 인천 수원까지 가요. 야, 백정을 받아주는 교회가 있어. 백정 받아주는 교회가 있어. 그래서 백정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의 이 교회를 백정 곤당골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백정들만 모였다 그래서.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얼마 동안 흐르고 나서 양반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 속에서 그들의 내면이 외면과 통합이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양반들이 제 발로 들어옵니다. 교회로. 다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양반 쌍놈 너무 차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이름을 바꿔요. 이제 왜? 교회가 분립돼서 이름이 두 개 있었으니까 다시 합치는데 홍문석골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게 1898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900년대도 아니고 1898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승동교회 전신이에요. 연동, 순동하는 합동 측의 원뿌리를 만들어내는 승동교회 전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 100명 교인 중에 30명이 백정이었어요.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데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름 알고 있는 그 사람, 박성춘 씨가 그 홍문석골 교회 장로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뒤에 장로가 한 사람이 더 세워지는데 누가 세워지냐 하면 이재형 씨가 세워집니다. 이재형 씨가 누군지 아시나요? 역사 공부 많이 하지 않으면 아주 모를 사람이에요. 우선 성이 뭐예요? 이씨예요. 백정과 비교되는 이씨성을 가진 사람은 누가 들어오면 좋을까요? 왕족이에요. 고종의 일가 친척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왕족과 백정 출신이 같이 장로가 돼서 그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면 재미없어요. 왜 이 교회가, 이 승동교회 전체는 홍문석골교회가 그렇게 유명하냐? 왕손이 장로가 되어지고 백정은 원래 이제 장로였죠. 두 장로가 합심해가지고 교회가 탄원서를 하나 작성합니다. 정부에다가. 어떤 탄원서를 썼을까요? 백정들도 민족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말로 하면 주민등록증을 갖게 해주세요. 백정들도 저렇게 머리 풀고 다니지 않냐고 양반님네들처럼 가쓰고 상투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백정들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백정도 사람 취급해주세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탄원서를 올리고 그 탄원서가 20세기 초반에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기 전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그것이 통과되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백성들도 똑같이 상투를 틀고 여기다 이 망건이라고 그러죠. 이거 두르고 사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미국의 어떤 여류 그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있던 무어 선교사의 부인인데 이분이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그 어학당을 만들어서 영어로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가서 내가 했던 조선의 선교 기행, 그래서 그걸 썼어요, 책을. 지금도 살아 계세요. 인터넷에서 그 책을 팝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에 있어요. 미국의 노예 해방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야기가 한국의 홍문석골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내면과 자기 삶과 통합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니까 그 교회가 링컨의 노예 해방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역사를 이 한반도 땅에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았던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다, 우리 땅 미국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이야기가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감탄하며 책을 써야 될 만큼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교인 등록하고 세례받고 집에다 교패 붙이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내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나 하나만 복받고 잘 살고 취업하고 취직하고 돈 많이 번,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스러기 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스러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잘 세워지면, 그런 장로와 권사와 그런 집사들이 교회 안에 잘 세워지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존재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돼야 돼요. 나 한 사람, 내 집안 하나 잘 되겠다고, 내 아이들 하나 취업 잘 시키겠다고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건 부스러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자 했던 이야기, 베드로의 내면이 유대주의에 꼭 사로잡혔던 그 사람이 고넬료에게 가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백성과 왕손이 함께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내 교회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이 조선 땅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건 너무 억울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 그렇게 힘들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믿으세요? 그냥 열심히 나가서 일하세요. 땅 파고 회사 다니시고 이른 새벽에 나가서 출근해서 일하시고,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이 땅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나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바뀌어야 돼요. 이 민족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오늘 내가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때 나온 여러분들, 특별히 다른 날 아니고 오늘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어서 이 민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바뀌어서 이 땅에 정말 웃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보편적 교회예요. 성경에서는 보편적인 캐톨릭 교회, 캐톨릭이라는 말을 로만 캐톨릭이 가져가 버려가지고 요즘은 뭐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와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